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하나의 주 동사와 두 개의 현재 분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은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일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었는가? 첫 번째 분사,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징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기억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은 분명히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의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세례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를 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겠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주님께서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런 랍비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늘 함께 있으면서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들이 가르친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아버지인가?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친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간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 자체가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아들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며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왜 자신의 영생 문제에 불안했던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실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또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영생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처럼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죄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가 심판을 위해 잘못한 것이 없나 그렇게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도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좋은 분이다 그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열왕기 하서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밤새 그 엘리사가 거하는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새벽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뭐라고 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이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온 산에 사방팔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 군대가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자기 발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발로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아람 군대가 집단 체면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싸움 한번 싸워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발로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집단 체면이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붙들고 끌고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란 이런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눈입니다.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이 뼈나는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려고 노력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한국 군대에서는 독도법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섬 독도에 대한 걸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읽을 독, 그림도, 즉 지도를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와 나침판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어떤 모르는 곳에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독도법, 지도를 읽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자와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지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새를 보며 들의 풀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갈 때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하수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면서 온갖 오물들이 함께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는 썩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당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느냐, 그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록 작을지라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세상은 너희 때문에 썩지 않고 있고 그래도 살만한 것이다. 너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의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썩은 곳을 돌아다닌 결과 300년이 흘렀을 때 제자들을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갈릴리의 12제자가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을 이겼던 겁니다. 이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듣는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다,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귀가 얇아서 흔들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아니다, 너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께서 목적한 그곳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500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전체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굵직굵직한 은행들과 금융평가사들이 다 유대인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파라마운트라든지 MGM이라든지 거대한 영화 회사들도 다 유대인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주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민족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봐도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고기잡이였던 어부였어도 오늘부터는 로마 제국을 바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떻게 한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민족의 운명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그것에서 좌우됩니다. 한국 역시 유대인만큼이나 교육열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참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땅도 넓지 않고 지하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지만 열심히 가르친 결과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한국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혼율, 자살률, 10대 청소년 낙태율, 위스키 소비율,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대변하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해오고 있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철저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취직을 잘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경제는 발달했는데 인간성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어려운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퇴폐적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증가했지만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기능 위주의 교육을 한 결과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교육을 하지 말라, 대학 평등화한다, 여러분 과연 이게 될까요? 사람들은 학교 교육과 우리 사회 교육에 이 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자기 인생의 사명감을 찾는 것,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걸 어디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정과 교회밖에는 이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독일에 사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 또 우리의 사명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배우고 또 바르게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하면서 산다면 주님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 로마를 바꾸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도 바꾸실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거 잘하면 복 받는다, 그걸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점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소망학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조명하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 쓰임받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 또 순장과 구역장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매 맺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